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가 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기원 후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유대에서 일어난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에베소로 이주하여서 그곳에서 약 30년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요한 사도는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이단 사슬들의 그 발흥을 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영지주의에 물든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이 왜곡되고 또 성도들의 삶이 타락하는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육과 영을 구별하는 이원론적 사고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을 심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특별한 자들에게 신의 계시로 주어지는 신비한 영적 지식, 즉 영지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는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서 영은 타락하고 더러운 것, 또 영은 아주 고결하고 초월적인 것, 그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타락한 몸을 입고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지 몸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지 이걸 예수 가연설이라고 그럽니다. 또 아니면 예수라는 한 뛰어난 인간에게 세례시에 그리스도가 잠시 임하였다가 십자가 순환 때 떠났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두 가지로 훼손하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금욕주의입니다. 육은 심하게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으로부터 영이 자유함을 얻으려면 육을 심히 가혹하게 다루어야만 육의 감옥에서부터 영이 벗어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가혹하게 대하는 극단적 금욕주의의 성도들이 빠지기도 했고요. 또는 정반대로 육은 너무나 저급하고 영은 너무나 고차원적이고 초월적인 것이라서 육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영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가르치던 게 영지주의의 사조였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육으로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영향이 없다 하는 생각에 빠져서 극단적인 방종과 쾌락에 또 빠져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영지주의의 그 사조 때문에 이제 요한 사도는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이런 이단 사조의 위협에서 교회를 보호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 서신을 기록하면서 자신은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또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만진 목격자로서 성육신은 실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정언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은 즉 그리스도라고 단호히 경계하는 그런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1서가 되겠습니다. 1장을 보면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정언합니다.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생명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가 되어서 우리가 본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함으로 이제 정언하고자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리스도께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정언을 합니다.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타락해 하는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교제함이 없는 그런 가운데 성도를 빠지게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함이 없음으로 인하여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과 함께 어둠에 처하는 자들이 되고 만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삶을 통해서 그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 미혹당하여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거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빛 가운데 거한다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그는 어둠에 처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자다라고 또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이단 사조의 영향으로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장에서 이제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엄하게 경고합니다. 18절을 보면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22절을 보면 그들의 특징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아들 되는 그리스도를 동시에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요한 사도는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들은 것, 즉 사도들을 통해 받은 복음 안에 거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진리가 아닌 것으로 그 거짓말로 중간에 틈타고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지요. 3장에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이어서 계속 이제 증언하면서 3절을 보면 주님 앞에 설 것을 소망하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쾌락주의에 물들어 버리는, 쾌락에 빠져 있는 성도들은 그것은 참된 성도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5절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성육하신 것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몸을 입고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정결함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참된 성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므로 서로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참된 증거는 사랑에 있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23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말하자면 즉 사랑으로서 성육신 하신 것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거짓 교사들의 삶에서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함이 없이 그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영들을 분별하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 2절을 보면 분별의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5절 보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진리에 속한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들을 분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아니냐, 그게 그 당시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이제 분별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참된 성도의 증거가 사랑에 있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9절, 10절을 보면 그 사랑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나타났다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13절을 보면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의 현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을 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냥질이나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의 영혼, 성도의 영혼을 미혹해서 사냥질이나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됨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이렇게 정반대적인 이제 상황들을 쭉 정언함으로써 책망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정언합니다. 성육신을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정언하는 것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다라고 정언하면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완전히 일치되게 정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는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다른 방법으로 정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정언하고 있는 이제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고 당부합니다. 16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망에 처하지 않는 다른 죄들은 우리가 중보 기도도 하고 가서 성도들을 구해야 되지만 이렇게 사망에 처하게 되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경계하고 분별해서 멀리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 사도도 히브리서 기자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에 관하여 나는 너희에게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아주 엄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문제가 초대교회 또 그 이후의 역사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단 사슬들로 인해서 교회는 매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또 이단 사슬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여러 이제 우리를 미혹해 하는 많은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참 우리 영혼 안팎으로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선한 경주를 하며 세상을 이기는 이 능력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뿌리 내리고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마다 구하는 바를 얻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심이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우리 영혼을 의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영혼과 삶을 의탁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